잠언 5장 15절 23절까지입니다. 5장 15절 23절 읽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고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주를 보호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가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음녀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녀 곧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재산도 건강도 잃어버리게 된다. 영육간의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곧 간음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간음. 그래서 음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과 교만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세상과 거태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말씀하셨죠. 오늘 이어서 음녀, 즉 세상적인 지식과 유혹에 주의하고 살아가야 될 삶은 가정을 지켜야 되는 부부관계를 잘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15절에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우물과 샘, 부부관계와 가정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물과 샘은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 당시에 생명의 원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결하고 정숙한 부부관계가 가정의 행복과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과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이 우물과 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삶의 근원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의 샘물이에요. 샘물.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외에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일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꾸 밖으로 눈을 돌리죠. 다른 사람을 연모하거나 사랑하여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자기 자신과 가정과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겠죠. 16절 17절 말씀은 샘물을 집 밖으로 거리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순결과 사랑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밖으로 외도를 하게 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지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복종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부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복종하죠. 그 복종의 동기는 뭐냐?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 관계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 세속적이고 정욕에 기초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그 복종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이 매우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속적인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말라.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예, 그 아내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간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나?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없다 이게. 이제 여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가족들 간에 가족도 그렇고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있어서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주의 종과 성도들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서로 보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야, 이 가정, 교회 생활 말고 주님 섬기는 것 말고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 아니거든요. 그 허상이고 거짓인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는 거예요. 아내를 떠나고 다른 데서 쾌락을 얻어보겠다고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거기 기쁨이 있나? 이런 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하면 말이에요. 젊어서 만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즐거우며 사는 게 큰 복인데 이거 왜 못하죠? 왜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데 기쁨이 있다? 다른 사람과 살아보면 기쁘고 즐거울 것 같다?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기쁨이라는 것이 말이죠.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아주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서로를 기뻐하며 살 수 없다고. 이건 불가능.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져야 돼요. 예. 나에게 뭐 돈을 잘 벌어다 주고 내가 마음껏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기쁨이 계속될까? 어림없는 소리. 그런데 기대서 사는 거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진짜 절망이고.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 이게. 아 이걸 몰라요. 모르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거 알 수가 있나.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예. 막연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뭐 여지없이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바람을 못 피지. 돈이 써보세요. 바로 흔들립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기쁨이 없어. 아내를 보는데. 집에 들어가는 게 기쁨이 없다고요. 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뭐 조건 따지 이거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은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기쁨이 있지, 육체를 따라가는 일은 절대 기쁨이 없어. 그거 다 거짓이거든요. 가짜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모르는 사람이 기뻐하며 영원히 같이 살아라?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속여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아, 참. 이걸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저희들은 알잖아요. 가르쳐야지 똑바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야. 기쁨이 없으면 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관계는. 자, 이 부부간의 관계. 기쁨이 없으니까 외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지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하나요? 여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 교회 나가는 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즐겁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사랑, 기쁨,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왜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기쁨이 사라지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요. 시편 1편에 다윗이 깨달은 바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면요, 바로 악인의 길로 가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삶을 마감하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죠.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억지로 섬기지 말고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거든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남겼죠.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겨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것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사랑이라는 건 사실 영원한 가치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영원한 가치는 사랑밖에 없는 건데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은 얼마 못 가요. 다 아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과 그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 아닌가?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요. 시련과 아픔과 눈물도 있지만 인내해야 되는.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있거나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테니까요.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다. 주의 종들은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고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정말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인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건지 보면 알죠. 하나님도 다 아시고. 잘 묵상하세요. 유혹에서 이기려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이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19절로 20절이죠.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그 아내를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암사슴 또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동사에 주목하시면 돼요. 동사, 형용사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사랑. 그리고 아름답게 여겨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그리고 항상 족하라. 그의 품을 족하게 여겨라.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와 거룩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멘. 예, 겉으로 보이고 외모가 아름다운 그런 건 얼마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인격 그리고 만족하게 여겨라. 항상 만족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서로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고 뭐 아내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 남편은 행복한 남편이죠. 근데 이런 아내가 진짜 있을까? 이 세상에? 예? 아내 1000명을 바꿔보세요. 이런 사람이 생기나? 절대 없음. 절대 없음. 정말 볼 때마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그 사랑을 연모하는 사람이 과연 있나?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은 영원하니까 변하지 않는 이런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대하게 되겠죠. 서로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그 동기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부부가 되는 것처럼 사랑이 동기되지 않은 부부는 반드시 불행합니다.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맞게 돼 있어요. 뭐 그건 속일 수 없는 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섬김에 따르는 삶의 동기는 뭐지?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요.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툭하면 시험 들고 원망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쳐버리고 나가고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이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십자가에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사람은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비록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 확신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 의와 거룩함이 아름다운 거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뭐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전혀 아름답지 않거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름답고 그 안에서의 삶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알고. 아멘. 야,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연모하고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늘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거 중요한 태도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세상 유혹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 있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마음을 돌리겠어요?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사랑 그냥 참된 만족이 없는데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다른 이야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도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가를 가르쳐줘야죠. 그것은 곧 내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여. 그럼 부모가 그걸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근데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혀 기쁨이 없어. 맨날 싸우고 다투고 있고 원망불평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교회 사람들 흉보고 앉아있고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 보면 다 알죠.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연모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랬지 않나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거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반응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이 사라졌다. 이미 깊이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넘어가요.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찌 그랬어요. 이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놓고 세상에 마음을 뺏게? 그럴 수 없음. 비교도 안 돼.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음을 뺏깁니까? 자, 이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되는 이유가 22절, 13절이죠. 21절 이하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그 앞길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평탄케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 잊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야 평탄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여기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보고 계시죠. 네,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고 계신다. 그러니 이런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심각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될 모습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인다. 반드시 죄 때문에 넘어져요. 죄악에 얽매인다는 건 완전히 그냥 칭칭 묶여갖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그럽니다. 한번 거기에 걸리면요 절대 안 나죠.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얽히면요 정말 쉽잖아요. 그거 끊고 나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말미암아 죽겠고, 이 결론이에요. 사망입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 잠시 잠깐은 뭐 순간적으로 쾌락 얻는 것 같지만 반드시 사망입니다.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이런 유혹에 걸리면 혼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 참 어리석죠. 근데 실제로 거기에 죄악에 한번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이런 엄청난 지혜를 기록한 사람이 성전 앞에 우상을 세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혼미해진다. 이게 이 죄악의 특성이에요. 그 지혜를 버리고 세상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건 진리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는 바고 우리 자신의 삶이 깨달은 바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하듯이 지혜와 또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부부관계로 나타나요. 그렇게 우리 묵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의 모습과 같다. 지금 부부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죄종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과 가치, 기쁨, 즐거움,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은 부부관계, 가정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과 같다. 왜 사람들이 외도하게 되느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순교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와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저 자녀들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유혹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참 불안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좇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정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듯이 하나님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요? 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바로잡아서 세상 악한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평안으로 정말 어둠 속에 눈물을 흘리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5장 10